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주어진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8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생명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에 다가온 모든 일들과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며 생명의 귀한 열매가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히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라소서. 내 어둠은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유명한 들릴라가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의 힘을 빼앗으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삼손과 가사의 기생. 엔하고레라는 은혜의 체험 후에 삼손은 다시 어둠의 행실로 돌아갑니다. 그는 또다시 블레셋 여인에게 끌립니다. 가사에서 내려가서 한 기생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가사는 블레셋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으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바다까지 내려간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밤중에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되고 맙니다. 가사의 기생과 함께 누워있던 삼손이 한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문빗장을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한 50km가 넘는 거리를 이동합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최남단 가사까지 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이고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 해설 속에 보면 엔하골의 은혜를 체험한 삼손이 다시 어둠의 행실로 돌아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또 그의 영적 상태가 바닥까지 내려갔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교훈은 뭐냐면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 삼손의 이야기 굉장히 길게 나오면서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만큼 중요한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 예상 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말 그대로 가짜, 괴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책임 있는 행동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런 괴짜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라면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삼손을 보면은 그냥 자기 삶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에요. 또 자기 삶에 몰두한 그 주제가 뭡니까? 욕망을 채우는 거죠. 욕망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자기 욕망 때문에 자신이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자기의 곤경, 자기가 당하고 있는 그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작 써야 될 때 못 쓰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그냥 문제 풀어가는데 그 힘을 다 써버리고 있는 안타까운 사사의 모습이죠. 이건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시험을 주신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신약에서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과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나는 은혜를 은혜 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나를 위협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의 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내가 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죠. 그것은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려다 보면 결국 그 힘은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변질되면요, 나의 모습이 나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는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정을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우리는 천천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오늘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사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사사,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또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삼손과 밤의 여인 들릴라. 유다 지역 헤브론에 갔던 삼손이 이제는 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삼손은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삼손이 이방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들릴라.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밤을 의미합니다. 한편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하기 위해서 이전처럼 미인계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내고자 들릴라에게 엄청난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합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실수 중 현재 삶의 교훈으로 삼을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 해설 속에서 삼손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삼손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릴라라는 여인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작은 태양. 근데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이란 뜻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고 서로 대치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어느 힘이 이길까? 들릴라는 삼손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몇 번이나? 3번이나. 3번 묻고 또 삼손은 3번 거짓 답변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번 다 삼손은 이 닥친 위협들을 쉽게 해결을 합니다. 힘을 가지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어요. 들릴라는 삼손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지만 삼손이 답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신의 그 힘의 근원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었지.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그러므로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힘은 그 나시린의 규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굳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떠올려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죠. 오늘 우리도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 제자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이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하고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귀찮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으로 잘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 정말 삼손보다도 더 능력 있는 그런 예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사명을 위해 받은 주님의 그 은혜, 은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또한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제자라는 그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주신 은혜를 더욱 은혜 되게 하여 예수 제자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세상 유혹에 빠져들지 않고 거룩한 사명을 위대하게 감당해 가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나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경건의 훈련을 멈추지 않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긴 혼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새롭게 도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도우시며 이 땅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 국민들의 안전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뜻이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교우 우리 김종태 성도님을 기억해 주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긴 치료의 시간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에 속히 모든 회복의 시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치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 일일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아픔들을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간구 속에서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